다시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사랑 의지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랍고 큰 은혜로 베푸심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 이전 집중하여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말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힘있고 이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다 덮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시는 힘을 따라 주 영광에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종이 준비하여 선포하는 말씀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힘입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월 성기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12월 되면 이제 성경 암송 대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 잘 외우고 계시죠? 예. 잘 외우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또 이번에도 은혜의 시간 가지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사실 여기 31장 전체의 내용들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그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편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화와 복락을 누리는 그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포로 가운데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겠다 이렇게 주신 말씀은 저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식구님들이 원치 않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원래대로 돌이켜 주시겠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식구님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오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지나온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게 살았던가, 내가 얼마나 넘어지고 또 쓰러진 적은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나는 약하고 부족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나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막 실패해서 좌절 가운데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모른다. 너 이제 다 실패하고 너 다 이제 실수하고 너 이제 다 낙심하고 낭만하고 너 그 상태에 있는 너를 내가 절대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우리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맺은 이 사랑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변함없는 것이고 끝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영원하게 다가옴을 한 번 더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면 참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버티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중단되고 포기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하고 우리를 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혹시 어미가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영원한 사랑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끝없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고 그 언약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저들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또 소망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 저를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끝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 영원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그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약속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허락해 주십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향하여 베푸시는 그 영원한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저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살아온 그 모든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죄가 아무리 진원 같고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불다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모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양털같이 흰눈같이 해주시는 그 은혜, 그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또 어떻게 하신댔습니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말씀드린 대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랑의 줄에 묶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둥 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든 바로 세워 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렇게 다가오시고, 참 웬만하면 그냥 포기하고 아유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랑을 꼭 확신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거합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사랑하며 삽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사랑은 대부분 다 왜냐하면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또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너 이래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조건을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 끊어지고 그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의 별명이 사랑의 선지자 아닙니까? 음탕한 여인 고멜과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음탕한 여인 고멜이 이제 호세아를 배반하고 떠나고 다른 남자와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를 버리든지 뭐 다르게 또 장가를 들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또 그 고멜을 데려오게 만들고 값을 주고 사오게 만들고 그러한 사랑을 베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를 더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신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떠나버릴 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갈 때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단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한 번만 사랑하시고 만약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그 사랑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끝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시의 은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에게 잘못 밑비면 그것으로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인자심과 사랑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데 여기 읽었던 이 4절과 5절 말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 죄 때문에 이 상황에 접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고 다시 또 나무를 심고 거기 열매를 맺게 만들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복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저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주신다는 것,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쁨과 만족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뒤에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어떤 기쁨과 만족 주실 것인가를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회복의 말씀, 그리고 다시 주시는 은혜는 우리 기쁨을 주시겠다, 즐거움을 주시겠다 계속 말씀하시고 모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겠다 말씀하고 계시고,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은 그 아름다움이 풍부하고 그 열매가 풍부한 그 복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그들의 상황은 보잘것없고 마른 막대기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상할 때가 딸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제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넘치고 열매가 풍성하고 만족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나의 생업을 생각할 때 혹시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이 정말 산 갈대같이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끄지 않고 꺾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불빛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은혜를 받고 또 다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넘어지고 실패하도 사랑의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 참 죽기까지 구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은혜를 베풀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남은 여생 사명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으셔서 7전8기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주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뒤에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하나 더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새 언약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시는 대로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맺은 언약, 그것을 가리켜 옛 언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자꾸 파괴시키고 그 말씀을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방금 읽었던 말씀이고 그 뒤에 33절과 34절에 보면 새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여기 말씀 읽었습니다만 이 새 언약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 새 언약은 너희들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게 되어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중생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새 언약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유다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이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 이 새 언약의 특징은 영원한 사죄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하시겠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은 정죄하고 율법은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그 새 언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죄를 다 덮어주고 맑게 씻어주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언약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못났지만 탕자 같은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이고 끝이 없고 우리에게 늘 임하는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새 언약의 축복 속에 사는 성도로서 새 언약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함께 찬송하게 나아가겠습니다. 2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새벽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내일 또 금요일 새벽은 계속되어지고 광고 드린 대로 금요일 오전에 하던 우리 구역 번찰 리더 모임과 또 저녁에 있던 기도회는 가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우리 명절 예배 가정 예배 모범지가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은 가져가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우리 현수막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10월 7일 토요일 날 우리 피아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가 우리 교회 여기 은혜홀에서 7일 토요일 날 6시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찬양팀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혹시 유튜브나 보시면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또 찬양하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저희 교회도 초청하려고 그러면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할 텐데 이왕 초청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함께 오셔서 은혜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 연약하게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힘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믿고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믿고 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건강하게 목회 잘 감당하시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비정한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들 함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지만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먼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출타할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지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더해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 최선을 다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다음 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비정한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지만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들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주시고 위로하셔서 아픔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차편과 모든 교통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때가 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들으시기 원하옵소서. 아버지는